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목이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까예요. 예. 혹시 조금 질서적인 질문이 것 같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실까요? 대답을 쓰시네요. 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70년 초부터 80년까지 한참 한 교단을 통해서 번영신학이 굉장히 또 많은 부분 안에 또 펼쳐졌던 것들이 있었어요. 번영신학,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경제적으로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하는 그 신학이에요. 번영신학.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1차 경제 개발을 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부분 안에서 참 후진국이었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교회들이 했던 역할들,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한국을 또 경제적인 또 발전을 통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 있고, 그렇지만 그것들로 인한 부작용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들인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부자 되고, 무조건 우리가 말하는 영통함을 바라면서 또 교회 왔는데 때로는 난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로만 사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 그 안에서 갈등이 비롯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가 혹시 오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돈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돈은 너무너무 예민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만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는 상황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냐, 아니면 돈이 나의 주인이냐라는 것들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부인하고 싶겠지만 나는 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갑자기 연봉이 막 2분의 1로 토막이 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노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 정말 과연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라고 분명히 그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때부터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과 원망과 또 옆에 있는 많은 상황들 안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상대적인 빈곤감과 옆에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 처지가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고 능력 없는 배우자가 싫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의 모든 삶까지도 흔들어 놓는 것이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맞지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직한 우리의 모습.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부자 되기를, 정말 돈에 대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그러면 구약 때 상황과
신약 때 상황은 어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와, 그 다음에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했던 복음이 이제 터키 그리고 또 남유럽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때 상황을 어떻게 했으며, 그러면 구약과 신약 지금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대표적인 먼저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8장부터 11절,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개요는 우리는 다 알아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죽어라 그러죠. 누구든지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정말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게 되고 그 광야에서 2세대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에게 이래서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러면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은 그걸 갖다가 잔소리라고 해요. 그러죠. 잔소리. 그런데 정말로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반복했던 말씀들이 신명기에 계속 반복하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설교 형태로 된 성경 말씀이 신명기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목적들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신다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늘 이 플란트 땅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곳.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훈련도 깨지고 나는 전적 무능,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는 그러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덕분이야? 내 덕분이지.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대학을 나와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전공 안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게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순간 어떤 어려움들을 허락하면은 또 우리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그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일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힘으로, 젊었을 땐 특히 더 그러죠. 내 젊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스펙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러던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취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양을 쓰고 아무리 저것이 내 것이 되고 싶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때가 아니야, 너 여기서 한 발짝 움직일 수가 없단다. 여기서 훈련되고 기다리고 참고 더 준비되고 있어. 그러면 내 때 내 방법대로. 우린 답답하죠. 그때와 그 방법이, 그리고 그 상황이 언제일까? 난 정말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겸손해지지 않았는데,
아직 교만해지지 않았는데, 아직 깨어지지 않았는데,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내를 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실족하고 떠날 것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계속 훈련을 시켜 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정말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땅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소를 짓고, 그때 그 당시는 양이 있고 너희들이 그 많은 풍부 안에서 정말 마침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정말 원해.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너희들 안에서 그 모든 소유가 풍부하고 또 풍부해질 때 또 금방 우리 안에서 타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금방 내 안에서 교만해지게 되면,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앞에 절하게 될 때, 근데 그 신들이 뭘까요? 돈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다 못 먹고 못 살았거든요. 특별히 부자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돈을 가지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행도 하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도 하고 싶고, 좋은 집에도 살고 싶고, 좋은 차도 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점점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정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고 정말 예배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나에게 넘치는 그런 여유가 생길 때,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린 것보다 그 물질 안에서 좀 즐기고 싶고, 좀 누리고 싶고, 좀 타협도 하고 싶고, 뭘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 신앙생활도 하나의 교양처럼 취미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 안에 너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누렸다 할지라도 너희들 안에서 만약에 그 마음이 변하고 내가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게 되면 내가 그거 다시 가져간다. 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많이 세상과 타락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그 상황,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적인 여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내 육신의 안락함, 내 육신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타락할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마침내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마침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면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기를 하나님은 바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구약에는 그래 아브라함도 그렇고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왔지만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소와 양과 그런 것들은 많았지만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많은 땅을 얻지도 못했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장지 얼마를 샀던 것. 그렇지만 실제적인 가축, 유명문들에게 있어서 가축이 최고의 자기의 재산이잖아요.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은 그 시대에 가장 가뭄이 들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어때요? 그 많이 부족했던 이 야곱도 라반의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정말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이 라반의 삼촌집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안에서 그래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거부였지 부자였어.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의 당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우리가 말하는 신학의 시대 안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돈보다는 우리가 다른 것 쪽에,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근데 구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신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모두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안에서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정말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예, 생각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다시피 예수님은 30년 동안 정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동생들을 또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3년 동안의 공생활을 위해서 가버나움에 이제 전초기지를 거기에 마련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제자가 있다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누가 사도는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즉 예수님도 제자들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 또 세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서에 관련된 영화를 여러 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했던 제자들이 많아요. 여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만 아니라 많은 여자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우리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자들과 함께했고 어떤 모습들이 함께 있는가에 대한 소스를 얻을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어떤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고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또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 가운데서 먹을 것이 필요했고 그들 안에서도 입을 것이 필요했고 그들 안에서 쉬고 또 때로는 안식이 필요했던 그 시간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여 자기의 들의 소위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에 이끌려서 또 마귀에게 또 시험을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12 제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자와 함께 했고 12 제자만 함께 한 게 아니라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축복을 누렸던 바로 그 마리아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있었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니까 위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헤롯의 가장 옆에 있으면서 헤롯을 돕는 그런 청지기, 부와 명예가 있었던 그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산나가 있었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뭘로요?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각 성에 또 전도를 하러 보낼 때 너희들 절대 전대 가지고 가지 마. 두보로 가지고 가지 마. 내가 그 성에 갔을 때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너희가 그곳에 가서 복을 빌고 그 집에서 섬김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 이거 얼마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선교할 때,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이거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성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가 됐든지 아니면 섬기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든지 반드시 너를 위해서 섬길 자를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근데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이런 구사의 안에 요한나가 있었고 수산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여자들이 자기가 가진 소유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 물질이 있는 자들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또 누가 있냐면 마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했을 때 어디 집에서 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다락방에 120명이 2중 3중 끼고 그렇게 앉게 되면 적어도 120명이 모일 정도라면 여러분들 이제 폴란드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폴란드 올드타운은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것들을 파괴시키고 사진이나 그런 자료들을 보고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비랑 할 때 가이드를 할 때 가이드 먼저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올드타운 안에 린에게 가면 거기가 이제 인허상이 있고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집들 위에 그때는 중세시대 때 지금 거의 복원된 거지만 중세시대 때 그 집의 부의 상징을 보려면 어디를 보냐면 다락방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다락방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집의 가장 작은 말 그대로 하인들이 묵었던 그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어요. 그 다락방이 정말로 그 집의 경제적인 부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게 되면은 이 다락방이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래서 저 집이 정말 부잣집이다. 저 집이 그러면 밖에서도 규모도 알 수가 있겠지만 바로 이 다락방의 층수를 보고 그 사람의 재력을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다면 알다시피 마가의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할 때 누가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5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마태복음 27장 57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주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또 마가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27장 5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요? 부자래요. 부자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래요. 성경은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말했지만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많은 것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성경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 그 과정들은 정확하게 쓰여있지 않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설명이 딱 나와 있는데 그는 부자고 그 다음에 그는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대로 살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예수님을 제자로 했던 그러니까 제자 중에 이렇게 수산나 요한나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가가 있었고 마가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생질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즉 그는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에 여유가 있고 물질에 풍요한 자들을 허락하셨고 그들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방 전도가 시작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많이 주셨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정말 고난받고 고통받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왜 신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무조건 신약의 사람들은 다 고통받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왜 그 말을 하는 근거가 뭐냐면 사도행전과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했던 여러 서신서 안에는 그 중심들이 누구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했냐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과 많은 정말로 배고픔과 많은 상황들 안에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정말로 이제 부자가 되면 안 되는 모양이다. 정말로 이 신약의 안에서는 정말 돈을 추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모습이고 그러면 안 되는 모양이다. 예수 제대로 믿고 그러려면은 정말 돈은 없어야 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많은 부분들이 로마서도 그렇고 막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고 디모데 전후서도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짓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하는 동역자에 간에 많은 부분들 안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만남의 기쁨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럽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죠. 남유럽에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그냥 혹시 틀릴까봐 지금 말 안 하는 거죠. 누구요? 어디 교회요? 빌립보 교회,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죠. 흩어졌던 유대인들 안에서 바로 우리가 죽였던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건데 그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그 메시아는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우리가 그분을 몰랐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믿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항상 찾아갔던 데가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그 복음의 놀라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바울을 죽이려고 수없이 많은 테러와 수없이 많은 일들을 범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이방들에게 갔던 것이었어요. 이날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온갖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 회당에서 이제 나와서 어떤 상황으로 고려지게 되냐면 21절 중요한 부분만 같이 나눌 건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아시아 쪽으로 가기로 원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방향을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트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 터키 쪽에서 이제 남유럽 쪽으로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금 현재 그쪽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의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5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네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제 이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정말 기도를 하려고 이제 초소를 찾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처럼 기득권층들이 다 회당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서 봤더니 여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 자색 옷감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귀족들,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비싼 옷감이 바로 자색 옷감 장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비즈니스 우먼을 만나게 돼요. 비즈니스 우먼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근데 이 루디아는 자기가 하는 그 비즈니스, 이제 말 그대로 상사의 친구로 말하면 상사. 그래서 그 고급 옷감들을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에게 팔면서 제법 돈도 모으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정말 듣게 되고 그 말을 따르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 바울을 불러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지금 우리를 청한단 말은 바울도 있고 그 다음에 신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상황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나중에 갇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함께 지켜봤던 누가도 있고, 근데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이제는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했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우리의 정말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다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고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이 놀랍게 이 루디아에게 들려졌어요.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들려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이 들려지고 메시지가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주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그 길을 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녀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고 하고 강권하여 그곳에 머물게 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만 있나요? 우리가 요한 3서에 가이오 장로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아키포 집도 있고 다 많은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재력과 인격과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처음부터 부자이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올리는 작은 거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허락하세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물질을,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예요.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대할 거냐예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른 신에게 절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낮출 것이라고, 다시 너희를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그건 있어요. 우리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담 목회자나 전담 선지자로 부르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모든 삶을 내려놓고 정말 주의 길을 가고 때로는 신학을 하고 때로는 선교사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민족으로 보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자들이죠. 목회자나 또 선교사나. 그런데 또 한쪽은 그 목회자나 그 선교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섬기는 것이 그 목사와 그 다음에 그 선교사를 섬기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뜻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하는 것은 한 영혼이요.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할 때 배가 고픈 자에게는 뭘 줘야 돼요? 빵을 줘야 돼요. 정말 옷이 없는 자에게는 뭘 줘야 돼요? 옷을 입혀야 돼요. 정말 몸이 병들고 아픈 자에게는 약을 줘야 돼요. 정말 아직도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교육이 기회예요.
우리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육이 귀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병원도 세워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셔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옷은 뭘로 사고, 병원은 뭘로 짓고, 학교는 뭘로 짓고, 뭘로 해요? 하나님 물질이 반드시 중요하고 물질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뤘던 것은 어마어마한 미국의 자본들이 들어왔어요. 이 선교와 하나님의 경제적인 것은 반드시 일치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럽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산업혁명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타락의 물결로 그 물질의 풍요로움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 버리고 내 안락함과 내 편안함과 타락으로 일삼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미국,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미국을 사용하시고 미국을 복을 주시는 이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아직도 미국이에요. 아직도 미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인구 대 비율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일산을 세울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선교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유지해야 될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먼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자녀 교육부를 반드시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노후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죠. 의료비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를 물질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인색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많은 선교지에 성경문을 보내고 그러는데 경제가 어려운 이유로 그런 헌금들을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11월 달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후원해줬던 교회가 여전히 후원을 해줄까? 아니 어떻게 하지? 그래서 먼저 가서 인사를 해봐야 되나? 메일도 보내고 많은 부분들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길 막으시면 또 저 길도 열으시고 그런 많은 과정 가운데 아마 많은 선교사님들 안에 작년보다 더 많은 후원을 받는 교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들 안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교사님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돈을 의지하는가. 내 삶 가운데 앞으로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돈이 사라지면 내 안정감과 내 안의 미래에 대한 것들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오니까 이 통장 안에 있는 내 돈이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게 돼요. 인색하게 돼요. 인색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제가 주니까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돈이 있을까? 우리의 안정감은 돈일까? 아니면 하나님일까? 우리 많은 부분들 안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반드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세요. 그런데 지금도 정말 돈이 나의 우상이 아니라 정말 돈의 많고 적음이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진정한 안정감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복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온 마음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요했는데도 내 삶이 쩔쩔쩔쩔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감사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그래도 내 삶이 너무너무 빠듯하고 너무 어려운지, 그래 놀랍게 없을 것 같은데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부어주시고, 나는 이 돈 없으면 안 돼. 많은 부분들 안에서 나한테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쥐고 또 쥐는데 그래도 늘 없어. 늘 없어. 그래서 돈 하면서 살아요.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의 안정감과 나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상황의 나의 삶과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하면서 뭉켜쥐고 있었던 그 돈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여러분들의 금고에 그대로 있던가요? 생각지도 않은 많은 상황들 안에 그 돈이 흘러가고 깨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불러냈는지, 너희들 정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의 위치 생각해봐.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이양 옛날에도 못 살았고 지금도 그렇고, 그럼 이양 하나님 마음이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요. 물질에 대한 태도.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공동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 보물은 돈이죠. 이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땅에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나의 육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것은 재테크, 이것은 뭐 하고 막 나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재테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도 특별히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거기는 종과 동록이 있대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내가 재테크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 할지라도 순간 어떤 생각지도 않는 종이 또는 동록이 생겨서 그 돈들을 가져가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함충을 보내고, 그런 많은 상황들 안에 생각지도 않는 질병이 툭 터져가지고 또 생각지도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사고가 나서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 가운데 막 큰 돈이 펑펑 나가요. 그때마다 막 가슴이 막 철렁철렁 조마조마하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돈이 그렇게 나눴는데,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 되면 이거 쓰려고 나눴는데, 이거 내 자녀 교육비로 나눴는데 왜 또 우리 부모님은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우리 이런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우리 안에서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그런데 거기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둠이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거기에 동참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필요할 거 알아세요. 내가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것도 아시고요.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좀 넓은 집에 있어야 돼요. 아까 마가나 집이 120명이 모일 정도로 넓었다잖아요. 정말 자주장사 루디아 집이 좁았으면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초대했겠어요? 집이 넓었어요. 그들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저희가 넓은 집을 주세요. 넓은 집 뭐하게. 나그네들 와가지고 섬기고, 선교사님들 많이 지치고 힘들면 와서 조금 쉬었다 가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유학생들 집 못 구하고 그럴 때 요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같이 목사관에서 살고 1개월 살고 그렇게 해갖고 나가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차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것들 뭐하게 다른 사람들과 섬기고 나누고 태우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거기에는 종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대요. 2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을 있는 그곳에서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우리가 폴란드 성도님들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그 춥고 막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헌금을 통해서 정말로 한 끼가 때로는 하루의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3, 4일의 식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에게 때로는 몸이 아파서 약을 달라고 했을 때 약을 주기도 또 때로는 가끔 가다가 소시지가 먹고 싶어 고기가 좀 먹고 싶어 고기 사줄 때도 있어요. 우리들 안에서 정말 그 영혼에 대한 마음들 정말 저 영혼에 대한 마음들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돈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깝지 않게 흘러가는 돈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녀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나를 낳아주는 부모님보다 우리 자녀한테 더 가잖아요.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더 좋겠고 나보다 더 나은 형편을 살았으면 더 좋겠고 그런데 더 큰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요. 내가 제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내 자녀예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승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 다 달라고 안 하시잖아요. 다 달라고 안 해요. 너 마음 안에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너 안에 진짜 주인이 누구야? 나니? 돈이니? 너의 안에 두려움들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온 것은 뭐 때문에 그래?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있어?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근데 대부분 그 안에 시작이 뭐냐면 돈이에요. 어쩔 수 없이 돈이에요. 어쩔 수 없이.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덩이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감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한쪽에 무게감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 더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두 이는 섬길 수 없단다. 너희 안에 정말 중심이 너희 안에 정말 뭐를 사랑하는지 뭐를 원하는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이 두 개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계산을 잘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투자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일할 것인가? 하나님이 올리는 아무리 기근 때라도 아무리 경제적인 공황이 일어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하나님은 기근이 없어요. 기근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기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어요. 놀랍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때 누가 제일 먼저 가서 그들의 배고픔을 전해주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막내가 다니는 학교에 한국에 아주 관심이 많은 제가 입학식 날 갔는데 유일하게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했던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왜 나를 보고 웃지? 다른 애들 다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그 입학식 한 날 다음 날 우리 아이가 가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그 아이가 한국에 대해서 잘 알아. 엄마 가정연합교회가 뭐야? 가정 거기 통일교인데 문선명이 교주였고 지금 교주가 죽었고 아들이 그러는 엄마 그 애가 거기 다니는데 근데 거기 다니는데 언니도 이번 여름방학 때 거기에 언니들 수련회 갔다 오고 갔다 왔고 그런데 그 애들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사람은 한국이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다 보니까 누구냐면 고려족인 거예요. 고려족들이 저쪽에 살면서 놀랍게 이단들이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희한하게 돈이 많아요. 이단들은 그들 안에서 기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고려족들에게
먼저 그 애롭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그 통일교회에서 다가갔던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 애롭고 힘든 우리에게 누가 와서 품어주고 누가 와서 우리에게 도와주고 우리에게 그랬는가. 그런데 그 고려적이었던 그분들 안에 그쪽이 먼저 가서 그들에게 손 내머주고 그들에게 먼저 안아주고 그들에게 피로를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는 둘째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도 갈급한 심정으로 정말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 내 뜻을 이룰 정말 함께 부르심을 받는 선교사와 목회자 옆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들을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부자들을 세워주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준비돼야 돼요. 반드시 준비돼야 돼요. 어떤 것으로? 나는 철저히 청직이다. 돈은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러보내게 합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흘러보내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게 하지 않아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할 때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안에 태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안정감을 둡니다. 돈은 결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돈은 결코 나의 행복의 조건, 나의 안정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라면 내가 작은 것부터 충성해서 이것을 흘러보내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런 자들 반드시 처음부터 부자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작은 거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큰 것도 주세요.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19년이 오면서 우리 안에 많은 예민하고 힘든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막 뭔가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데 거의 내 안에 돈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이 돈이 안정감이 아니라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부자로서 저를 사용해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질이 바뀌고 정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